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5절에서 1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5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을 좀 크게 볼까요? 할렐루야. 네. 제가 전에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꽤 오래전이에요. 한 20여 년 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그 강사님이 이제 어떤 강습을 하고 나서 보통 우리가 교수님이라든지 강사들이 자신의 어떤 강의를 하고 나서 꼭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잘 알아들으시겠어요? 이런 말 꽤 많이 하죠. 여러분 제 설명을 잘 알아들으셨습니까? 잘 알아듣고 계시죠? 그런데 그날 그 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잘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전자의 말이 좋아요? 후자의 말이 좋아요? 후자의 말이 더 듣기가 좋죠.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한 그 가정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글씨를 워낙 못 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글씨를 잘 적으십니까? 근데 엄마가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글씨 잘 쓸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가정 예배에 엄마가 자녀에게, 아들에게 이제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기도, 하나님, 사람들이 제가 쓴 글씨를 잘 알아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더랍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늘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상대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두 형제 자매가 교제를 했습니다. 서로 신앙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좋았는지요. 이 형제는 군 생활에서의 군종병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내용들을 고백을 하고, 이 자매는 교회에서 찬양대 활동을 할 때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얼마나 즐거웠는지, 영화관 한번 가지 않고 놀이동산 한번 가지 않아도 둘이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너무 설레고 좋았던 거죠. 당연히 그렇게 아름다운 나눔을 함께 했던 그 두 남녀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을 해서 이제 임신을 하고 이제 아이를 낳게 되죠. 그 가운데 이 여성이 시댁과의 갈등을 경험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점점 막 그 산후 우울증도 시달리게 되어지고, 이상하게 남편에게 서운한 점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가 그 옷 그렇게 싫어하는 거 알면서 왜 자꾸 그 옷만 입어요? 남편은 말합니다. 당신은 내가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좀 나를 인정해주고 좀 나를 격려해주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듯 서로 서운한 마음이 드니 남편도 좀 자신을 알아줘.
또 아내도 자신을 좀 알아줘.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 주고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신 우리 모든 여성분들은 아시겠지만 모유를 먹이면 얼마나 허리가 아프고 얼마나 아픕니까? 오로지 그 아이에게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다 보니까 점점 다른 사람과 이야기 나눌 시간도 줄어들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도 들어지고 하루 종일 남편만 바라보고 있다가 남편이 들어오면 남편은 힘들어서 자기 나름대로 또 지치다고 하니 이렇게 갈등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싸우는 날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이혼하자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게 되고 또 막상 상담소에 가서 상담도 꽤 많이 지불을 하고 상담도 받아봤는데 이게 잘 호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둘째 아이를 임신해서 둘째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장애우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선천적 장애로 태어나게 된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이라 할까요? 너무 힘들었어요. 코로나 시기에 예배를 교회에서 드릴 수는 없지만 목사님이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기도회를 열어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온라인 기도회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시는 형제에 따라 찬양도 하고 함께 중보해 주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진정으로 예배를 하다 보니 이상하게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함부로 이야기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자신을 깨닫게 된 거죠.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남편이 했던 그 이야기가 화살처럼 내 가슴을 막 찌르고 파헤치는 것처럼 다가왔는데 왠지 쿠션 하나를 딱 몸에 두르는 것처럼 완충작용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점점 자기 자신이 바뀌어지다 보니까 이상하게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예전에 그 열정적인 그 남편과의 모습들이 다시 회복되어졌다라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먼저 변화될 때 일어났던 현상을 우리는 함께 보았던 거죠. 우리가 예배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때 가정도 나도 우리의 모든 삶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일이죠. 결국 모든 일의 원점으로 돌아가 보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생각하게 되고 다시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마음을 다시 깨닫게 되고 오늘 이 본문도 그러한 주제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배가 과연 뭘까요? 예배란 게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각을 떠서 제물을 드렸으니까 다 끝난 거라고 생각할까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로 있다가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고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다가 바로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여정들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기 직전에 한 설교가 바로 신명기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난 일들을 다시 회상하면서 광야에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아니 살아남는 것뿐만 아니라 수백만의 백성으로 성장케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 수 있었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면서 설교를 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당시 모세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출애굽의 2세대입니다. 출애굽의 1세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여서 광야에서 다 장사 지낸 바 되었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출애굽의 2세대가 이제 그 평야 안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마지막 이 모세가 하는 그 설교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과 언약의 말씀은 출애굽 1세대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야 될 대상은 출애굽이 2세대인데 여러분, 자신의 부모님에 일어났던 일들을 그 자녀 세대에서는 얼마나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20세 이하 된 사람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 어렴풋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억을 부모로부터 또한 내 눈으로 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시 모세는 출애굽 2세대를 통하여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재교육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그런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출애굽의 2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 우리의 조상들을 시내 산에서 율법과 십계명을 받게 하여 주셨는가, 모세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며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자, 신명기라고 하는 이 이름이 듀테로노미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율법이라는 거죠. 듀가 우리가 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을 다시 한번 재현하여 가르치는 것이 바로 신명기라는 말씀인 거죠. 신명기 16장 2절의 말씀 보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 지켜야 할 절기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3대 절기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과 77절과 장막절입니다. 이 세 번째 장막절은 초막절과 동일한 절기이죠. 자, 이 3대 절기를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3대 절기의 공통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절기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생활로 43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이 바로는 좀처럼 그 말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장자의 죽음을 통해 이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통해 이 파라오, 이 바로는 야, 이제 더 이상 내가 대견할 수가 없다. 어서 나가라. 그래서 그날 밤에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자는 살아남았고 넘어갔고 죽음이 넘어갔고 그 외의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었던 거예요. 그 일이 있는 그 다음에 가라라는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이 백성들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이 파라오가 또 언제 마음이 바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짐을 싸서 나가야만 했겠죠. 그래서 양고기와 쓴 나물과 무교병, 즉 누룩을 넣어 발효시킬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발효하지 않는 그 빵을 빨리 구워서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을 기억하여 그 날을 6월절로 지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77절은 6월절이 되어서 나가서 광야에 49, 77은 49, 50일이 지난 날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라고 하는 징표로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 77절이에요. 그리고 장막절은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앞 마당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무교병을 함께 먹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내산의 언약을 되새기는 날이 바로 장막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77절, 장막절의 공통된 특징이 뭡니까? 바로 출애굽의 사건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출애굽의 사건만을 단순히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황자와 같은 우리의 선조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기억하라는 말이 3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기억하라는 거죠. 본문의 절기를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출애굽에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 내용일까요? 자,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뭘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가가 우리에게 설명되어야 되겠죠.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부터 10절 내용의 말씀이 기억해야 할 본문인 것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서부터 읽냐면요, 한번 읽어봅시다. 7절부터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계속 읽으십시오.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10절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할렐루야. 지금 너희는 이 3대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하라. 그런데 예배할 때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게요. 2절에 있는 말씀, 26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소에 들어가서 그것을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 너희는 제물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라. 성전, 성막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3절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그리고 나서 5절부터 10절까지의 본인의 고백들을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매번 절기 때마다 1년에 몇 번의 절기를 드려요? 이 3대의 절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너희는 5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을 계속적으로 암송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예배 전에 자꾸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헷갈려서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자, 사도신경을 우리가 매번 낭독을 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몸에서 나셔서 성육신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함께 사셨고 고난당하셨고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실 그 모든 과정을 담은 책이 바로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입니다. 너희가 매 예배 때마다 이렇듯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 26장 5절 10절은 너희가 매번 똑같은 예배의 시간에, 제사 드리는 시간에 이것을 낭독하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 이것을 낭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느꼈을까요?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게요. 26장 5절.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어떤 사람인가요?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더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은 자신의 선조는 방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이요, 자기의 땅을 차지하여 지금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수천 년을 땅 없는 서름으로 그들은 살아와야만 했던 거죠.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알지만 실제로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시간들도 있지만 머무르지 못했던 시간도 꽤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불황자와 같은 우리의 조상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도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야곱도요 20년을 넘게 아람에서 살았었습니다. 마찬가지의 우리의 삶도 어찌 보면 이렇게 불황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세상은 너희가 자꾸 약하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애굽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민족이었고 너무나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 힘은 세상이 그들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예배에서 드리는 하나님이 이 땅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고백이 있기에 그들은 외적으로 보면 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은 늘 가슴
벅찼고 자신감에 차 있었고 비록 땅이 없어도 그들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못났어. 나는 세상에 가장 연약한 사람이야. 그러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느 한 거시가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구걸을 하는데 단순히 깡통만 놔두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옆에는 연필 한 타스를 갖다 놓고 구걸을 이제 하면서 돈을 주신 분들에게 연필 한 자루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연필을 파는 겁니까? 구걸을 하는 겁니까? 사실 구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지나가다가 이분에게 깡통에다 돈을 넣어주고 연필을 받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움이 필요하니까 도움을 주고 가는 거였죠. 이 지글라라는 사람도 그 길을 지나가다가 도움을 청하는 그에게 돈을 주고 나서 자기 길을 가고 있었어요. 한참 돌아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 다시 돌아와서 아저씨 저에게 연필 한 자루를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연필을 딱 줍니다. 이분이 말하죠. 당신은 내게 이 연필 한 자루를 팔았으니 당신은 기업가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당신은 기업가로서의 첫 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길을 가는 거예요. 그 행인 지글러의 말 한마디가 이 앉아있는 행색이 초라한 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나도 기업가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인식을 바꾸니 장사를 하여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후에 나중에 지글러라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그때 당신이 나에게 해준 그 한마디 말로 인해 나의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백성들의 어렵고 힘든 상황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셨다. 이스라엘은 원래 불황자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여 놓으셨다. 강대국 사이에 보잘것없는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고백을 허락해 주셨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못난 존재이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여겼다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의 존재는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면 무엇이 먼저 달라지냐면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돕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한때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도 방랑자였고 불황자였기 때문에 애굽의 압제에서 씨름할 수 없는 소외된 자였기 때문에 그러니 이웃과 함께 살게 될 거라고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격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꾸시는 꿈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꾸셨던 꿈이었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뭐하다?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그 당시에 떠돌이와 함께 먹여주고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억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신명기 16장 11절에 있는 11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누구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근데 누구와 함께? 너와 내 종들과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뭐냐면 바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예배하는 모습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상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나됨이 여기까지 인도되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예배. 여러분, 성만찬식을 우리가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뭐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력자이든 권력이 없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합니다. 좀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포도주를 2잔을 주고 못하는 사람에게 반잔을 주는 게 아니죠. 동일하게 한 잔씩 주어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는 거죠. 그 영성이라는 책을 썼던 어느 한 분이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집례를 하다가 성경 봉독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봉독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는 성경 봉독을 하는 시간이면 모든 사람 다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앉아서 받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다 일어나죠.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요. 그런데 꽤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봉독이에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 시절을 이제 경험하면서 성경 봉독을 이제 부교육자들 하고 설교를 담임 목사가 나와서 이제 설교를 선포하는데 성경 본문을 틀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야단을 맞는지 모릅니다. 왜 성경 하나도 똑바로 못 읽냐고. 이게 이제 보편적인 마음이죠. 근데 그 목사님은 여러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그 성경을 낭독하게끔 하는 게 어떤 목회의 철학이셨습니다. 어느 날은 굉장히 말이 어눌한 어느 소녀가 앞에 나와서 성경을 봉독합니다. 말이 어눌하기 때문에 띄엄띄엄 읽고 정확하지 않는 발음으로 성경을 읽으니 앉아있는 많은 이제 성도들 가운데 막 웅성웅성 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목사님에게 찾아오죠. 목사님, 예배가 장난입니까? 아니, 성경 봉독을 하는데 왜 그런 아이를 성경 봉독을 하는 그 일을 맡기십니까? 예배가 장난입니까? 근데 그러한 이야기를 이 소녀가 듣지 않았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냐면 그 목사님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소녀가 그 짧은 성경 봉독을 하기 위해 집에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을까. 발음도 잘 되지 않는 그 아이가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틀리지 않게 읽으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고생하고 또 연습하였을까. 그걸 봤던 거죠. 그게 바로 예배의 모습인 거죠. 똑같은 형제 자매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는 아무 걱정이 없는 것처럼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 그걸 하나님이 받으실까? 여러분, 성전에 온 많은 백성들이 나름대로 자신이 가지고 온 어떤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였을 때 늘 기쁘금 안에서 그 예물을 봉헌해 왔을까요? 준비해 왔을까요? 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예물을 매번 준비해 올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오늘 여러분 11조 감사한금, 물질원금 내셨는데 여러분 늘 삶이 감사해서 그 예물을 갖고 오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예물을 올려드리는데 마음속으로는 막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가슴을 쥐어짜고 막 눈물을 흘리는 그런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자신에게 은혜가 어떻게 오는지를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 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는 거죠. 예배 안에서 변화되어지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어줄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그러나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리 선조도 선택하셨고 나도 선택하셨기에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힘들고 지치고 낙담이 들 수는 있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예배를 통하여, 기도함을 통하여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왜 지금 성경은 매번 반복되어지는 예배를 통해 동일한 말씀을 함께 고백하라고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부터, 아니 몇천 년 전, 수천 년 전부터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똑같은 이 절기의 이 내용을 계속 암송하라고 하면 얼마나 지겨울까요? 달달 외우고 또 외우지 않겠습니까? 왜 반복하며 고백을 하라고 할까요? 이 고백이 습관되어 버리고 마음에 와닿지 않게 될 수도 있고 형식이 되어져 버리게 되면 아무런 의미도 없을 텐데, 그런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너의 고백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쉽지는 않죠. 그러나 예배마저 감격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갈 힘도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치본 시인이 이렇게 말해요.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서 이렇게 웅장한 산도 이렇게 큰 눈물샘을 안고 있음을 이제 알게 되었다. 거대한 백두산이라고 하는 그 산 꼭대기에 천지의 눈물을 머금고 있다라고 그는 봤던 거죠. 모든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그 마음의 아픔과 마음의 고통이 다 있게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가운데 그들은 생각합니다. 늘 기쁨으로 제물을 준비한 것은 결코 아니었죠. 그런데 7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7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마음속에 감격이 없는 채로 예물을 준비하여 왔을지라도 제사장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금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마음에 눈물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감격의 눈물이 펑펑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소도에 말씀했던 그 젊은 부부가 그렇게 다투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봐주시는구나,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구나 하고 나니 타인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해 하시는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날은 우리가 서러워서 울기도 하죠. 어떤 날은 힘이 너무 들어서 쓰러질 것만 같은 날이 있고, 어떤 날은 정말 억울해서 분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속상해서 주저앉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용기마저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무엇을 힘입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얻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그냥 괜찮은 척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 평탄한 것처럼 예배 드리는 게 좋은 예배가 아니라 진정 가슴을 후려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마음의 것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모든 것을 볼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부부가 암에 걸렸어요.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병원에 입원하다가 목사님께 기도라도 받고 싶다. 워낙 목사님 바쁘시니까 병원까지는 올 수가 없어서 아주 대형교회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마지막으로 가서 예배 한번 꼭 드리고 싶다. 그리고 목사님께 축복기도 받고 싶다. 라고 해서 교회로 오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드리는 그 마지막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목양실로 가죠. 목양실에 목사님이 먼저 대기하고 있었고, 그 여집사님과 그 여집사님의 남편이 함께 목양실로 옵니다. 여기 앉으십시오. 그리고 그 아픈 환부에 목사님이 손을 대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몸과 영이, 주님을 찬양하라 있죠? 그 찬양을만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들었던 그 환우와 그 남편과 목사님, 왜 이 찬양을 하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말할 수 없었지만 공감할 수 있었어요. 눈물바다가 된 거죠. 지금까지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암에 걸려서 힘들어할 날과 주님의 천국에 갈 그 가운데 고통스러운 날을 고민하지 말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자. 그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이 주연을 했던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건 프리먼이 조금 가난한, 그러나 열심히 살았던, 그러나 자녀에게는 풍성한 것으로 이렇게 채워줄 수 없는 가장으로 나오고요. 잭 니콜슨은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습니다. 병원을 소유하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시한부 인생을 살죠. 결국 두 사람이 병실에 함께 입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는 인생의 격차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잘 어울리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그들이 공통점이 뭐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같이 서로를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당신 뭘 하고 싶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 서로 하면서 버킷리스트를 써갑니다. 그리고 종이에다가 써가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지워가기 시작합니다. 뭐 스카이다이빙을 하기도 하고 또한 멋지게 한번 놀아보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했던 것 중에 두 사람이 이집트의 아주 피라미드를 한번 보고 싶다 해서 그곳에 찾아갑니다. 그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그 높은 피라미드를 바라보면서 그때 모건 프리먼이가 이제 잭 니콜슨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 기간 동안 삶의 기쁨을 찾았나? 잭 니콜슨이 예스,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모건 프리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네의 인생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했나?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잭 니콜슨, 모건 프리먼이 떠올렸던 거, 잭 니콜슨이 이야기하고 이 모건 프리먼이 대답을 한 거죠. 자기가 여기까지 버킷리스트를 이루기 위해서 왔던 그 과정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와 자녀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아내와 자녀만을 위해 살아왔던 인생이었어요. 이제 나머지 6개월밖에 남지 않는 인생인데 그 6개월마저도 이 자녀와 아내를 위해 살아가는 게 너무 버거웠던 거죠. 그래서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고 떠나온 것입니다. 아내가 가지 말라고 붙잡았는데도 떠나왔던 거예요. 근데 당신의 인생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했는가? 라고 하는 이 잭 니콜슨의 이야기에 모건 프리먼이 가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버킷리스트를 중단하고 비행기를 타고 아내에게 가서 아내와 마지막 재회를 하죠. 버킷리스트의 목표와 함께 줄어드는 삶의 1년을 압축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버킷리스트를 하나하나씩 지워가는 인생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기쁘게 했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라고, 이것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바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간절히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후에 우리 마스경 집사님 CP 감상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세요. 나오셔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감격이 매 순간 있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교회를 주시고 성도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남편과 아내를 주시고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16주 동안 우리 열린문 CP 센터에서 교육을 했는데요.
간증이 아니라 그냥 교육 소감문입니다. 저희가 마지막 최종평가서 때 교육 소감문을 쓸 때 그걸 그대로 아마 갖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러죠? 네. 전혀 수정하지 않고 갖고 왔으니 한번 들어보시고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숙경 집사입니다. 음악을 조금 교육 틀어주시겠어요?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소감문을 조그맣게 적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권유로 시작된 CP 교육은 나에게 이전 경험해보지 못했던 낯선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처음 해보는 교육이었기에 많이 당황도 하고 혼돈스러웠지만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과거에 내가 나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점차 생각이 깊어지고 내 안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시야의 확장이 되는 것을 느끼고 깨우쳤다. CPA 수업은 매 수업마다 학생 개개인이 수업에 사용할 자료들을 케이스 스터디, 상실감 성찰기, 동화치료, 사목 성찰기 등을 모두 스스로 작성하여 슈퍼바이저와 교육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하고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내외적인 문제점 및 갈등을 스스로 알게 되었다. 내가 처음 CPA 교육을 알았을 때는 봉사교육 프로그램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온전한 내 자신을 치유해주고 나의 나약함을 잠재적인 불안의 위협 속에서 지키는 방어 기제를 알아냈다. 그 방어 기제를 적절히 사용해 나의 분노를 어떻게 잘 융화 희석할 수 있는지도 배울 수 있었다. 물론 봉사의 자리에서 환자들의 예민하고 짜증스러운 불안과 불만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배우기 위해 시작된 공부였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환자를 치료하기 이전에 내 자신을 치유하고 치료하는 교육이 되었다. 첫 수업은 교육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었는데 내가 뭘 배우고 해야 하는지 감이 전혀 잡히지 않았다. OT로 대체한 첫 수업이 끝난 직후에 과제를 부여받았고 과제는 생각보다 양이 많았다. 너무나도 오랜만에 과제라는 것을 받는 나는 과제가 단순히 많고 하기 싫다는 이유로 도망쳐야 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했다. 그러나 기왕 신청하고 시작한 만큼 16주 동안은 열심히 해보자고 다짐했지만 그래도 과제에 치여 살 마숙경이가 너무 불쌍해졌다. 두 번째 수업이 끝나고 세 번째, 네 번째 점차 수업의 횟수가 올라갈 때마다 함께 공부하는 교육생들과 친해졌다. 매번 작성한 케이스 스터디와 사목 성찰기를 작성할 때는 처음 작성할 때보다 조금 더 감이 잡히면서 작성하는데 큰 무리 없이 써내려갔다. 이렇게 작성한 케이스 스터디는 교육생들과 함께 분석하면서 토론과 피드백을 나누어야 했는데 나의 피드백으로 인하여 조언들의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두렵기도 하고 고민도 많이 되었다. 하지만 모두들 CP 교육은 교육일 뿐이라고 외치며 수업에만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자유로운 피드백 토론 등이 오가며 16주간의 교육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나에게 있어 CP 교육은 내면에 품고 있던 고정관념과 무의식 세계에서 내가 지인들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대했는지와 내 자신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직면하는 방법을 스스로 알아가고 찾아가는 과정을 배워가는 시간이었다. 교육을 받는 기간 내내 나는 나의 무지함에 놀랐고 무지함을 모른 채 세상을 향해 당당히 아는 척하며 잘난 척하던 지난날의 나를 발견하게 되어 얼굴이 붉어졌다. 나는 부끄러움에 끝내지 않고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지한 후에는 심리학 책을 구매하고 읽기 시작했다. 심리학에 대해 아는 것도 없으며 그저 무지했던 나로서는 책으로 접하든 수업에서 접하든 모든 것이 신기하고 어려웠지만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던 나의 심리를 알아내고 인지하는 일련의 과정을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베풀어야겠다는 다짐도 했다. 16주 과정이 모두 끝난 지금 시점에서도 나는 나의 부족함을 알고 심리학에 대한 공부를 더 해야겠다고 또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CP 교육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공부하기 싫었고 폭풍처럼 쌓이는 과제도
과제에도 도망가고 싶었지만 지금은 CPA 교육을 통해 배운 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큰 자본이고 내 존재와 가치를 일깨워준 수업이었기에 혹여 주위에서 CPA 교육에 대해 물어본다면 일말의 망설임 없이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수합시다. 16 동안 고생하셨고요. 굉장히 하드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이제 힘든 여정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 안에서 각기 갈등과 힘듦 속에서 본인이 발견해 나아가는 그리고 얻어가는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집사님도 수고하셨고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축복기도 찬양하고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십시오. 우리 성도를 서로 축복합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뿐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